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떠한 자격도 갖추고 있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처럼 여행이 자유롭고 안전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조차도 만약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면 우리는 적잖이 당황해하며 난감해할 것입니다. 하나님 짐도 싸야 되고요. 네, 애들 문제도 있고 학교 애들 보내야 되고 하는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난감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당시에 살고 있던 시대는 고향, 평생을 살고 있던 그 안전하고 익숙한 땅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여름 휴가를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던 고향 땅, 자신이 안전한 그 땅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되는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평생 살고 있던 그 거처를 떠나서 한 번도 떠나보지 못한 땅으로 떠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고 단순하게 순종할 만한 말씀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제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나눌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다시 말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그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다 떠나지도 못했고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인 가나안 땅까지도 가지 않고 하란 땅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벗어나긴 했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고 출발하기는 했는데 내 친척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물론 그의 형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처럼 그를 돌봐줘야 하는 책임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였는데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를 버리고 나몰라라 하고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영향력, 그 시대가 물들어 있던 그 바벨론의 영성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하지 못한 것이죠. 여전히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함께 떠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신 땅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란이라는 땅에 도착해서 그곳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그곳이 왜 그가 머물게 되었는가? 그 땅은 갈대아 우르와 굉장히 흡사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익숙한 땅.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요 정도 오면 되잖아요. 그래도 내가 떠난 거니까 라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것은 하란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가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란에 머물러서는 그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순종,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가 익숙한 곳에서 그 이전에 세상의 사람들의 영성에서 그가 떠나야만 하나님의 축복이, 믿음의 조상이 온전히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란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시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대아 우르가 굉장히 편하고 하란이 우리에게 익숙하니 하나님,
나는 하란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더 열심히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과 어떻게든 타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요 정도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정도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복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뿐만 아니라 하란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축복이 온전히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복의 근원되는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얽매인 것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변화되지 못하도록 그 붙잡고 있는 그것에서부터, 과거에서부터 우리가 떠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4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중요한 말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란에 머무는 이 반쪽짜리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순종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라는 말을 남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 나이가 어떠한 장애도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지 않고 얼마나 수많은 핑계들을 그 앞에 늘어놓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에 앞서 이러한 핑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망설입니다. 하나님, 제가 나이가 좀 많은데요. 하나님, 제가 75세, 아니야, 하나님 내모레면 85세인데요. 아니, 하나님, 전 너무 아직 어린데요. 하나님, 제가 이제 내년이면 이제 고3인데요. 하나님,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하나님, 제가 성격이 좀 내성적이어서, 수많은 핑계들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길에는 어떠한 것도, 어떠한 핑계도 하나님 앞에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75세와 지금의 75세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그러한 핑계가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많은 핑계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고 복이 되는 인생,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되는 인생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 때로는 손해볼 일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 수준대로, 내 판단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정도, 여기까지만 하며 우리가 조절하는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도착을 했는데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짧은 말씀은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갖게 해줍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모세가 이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시죠. 12 정탐꾼을 보내서 이 땅에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이 땅을 훑어보고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거인과 같고 그 땅의 사람들은 크고 장대합니다. 거기에는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에 비하면은 우리가 어떻다고요?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도 그 정탐꾼이 보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기에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느낄까요? 나는 메뚜기 같구나 라는 마음을 그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란부터 가나안 땅까지 대략 800km가 넘는 거리를 그가 걸어온 것입니다. 그냥 혼자 걸어온 것도 아니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과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사람들과 수많은 날들을 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그 걸어온 여정을 성경은 단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800km가 넘는 여정의 시간들 속에서 아무런 일도 없었을까요? 정말 그냥 먹고 자고 하면서 800km 걸어왔을까요? 분명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면서 1월 1일부터 오늘 8월 10일까지 여러분 아무 일도 없으셨습니까? 그냥 먹고 자고 오늘 수요예배 드리러 오셨나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던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수많은 자신의 가족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걸어오는 일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오늘 이 가나안 땅 앞에까지 오는데 가장 확실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2022년 8월 10일까지의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돌아볼 때 한 가지 확실한 건 오늘 우리의 삶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든 여정의 끝에 약속한 하나님의 그 땅이라고 말하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정말 아름다운 것이 딱 준비되어 있고 여기부터 아브라함의 땅입니다 라는 표말이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먼 땅에서 불러내셔서 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셨다라면 마치 우리가 여름 휴가를 떠나서 호텔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죠? 숙박지에 가면은 누구 이름으로 예약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딱 아브라함이 도착하면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왔는데요. 그럼 여기가 아브라함 땅입니다. 이렇게 내어주어야 뭔가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준비된 거는 아무리 돌아봐도 전혀 없고 가나안 사람들, 나를 메뚜기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대하고 장대한 사람들이 그 땅을 딱 버티고 지키고 서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데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의 앞에 놓인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 나를 메뚜기같이 만드는 것들 뿐이어서 여러분 혹시 실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한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여서 실망스럽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예약한 것처럼 내가 딱 받아 누릴 만한 것들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전혀 어디에 둘러봐도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거짓말이었나? 라는 의심이 생기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신실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삶에는 그렇지 않으신가 하는 그러한 의심이 생기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가나안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작은 언덕, 작은 난관과 같고 작은 문지방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삼키는 땅이고 그곳 사람들은 크고 장대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취하는 것도 그렇고, 이후에 아내가 사레가 임신하는 것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이 얻을 수 없는 것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나안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오히려 믿음이 굳세어져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땅이 비어있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로 가득하며 눈앞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무조건 편해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 좋은 것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그러나 믿음 앞에 어려움이 없다면, 약속의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을 배우지 못하고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등지고 도망치는 인생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텅 빈 땅으로 준비해 두신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을 그대로 두시고 가나안 땅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의 축복은 그 땅의 특별함이 있지 않습니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축복은 그것을 주신 분의 특별함에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이 정말 부유하고 좋은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특별하시고 능하시고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 땅이 특별하고 아름다운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도 고난이 또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 앞에서 물러서지 않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한숨 짓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그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굳세게 붙잡고, 우리가 나태해지고 연약해졌던 믿음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강해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배우게 되는 그러한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가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마도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텅 비어있고 딱 준비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저 거대한 사람들은 어떻게 몰아내고 이 땅을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받을 것인가 하는 그 생각들로 그의 마음이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축복하고 여전히 너의 삶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아브라함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믿을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인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놓여진 많은 문제들로 우리가 주저하게 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합니까? 7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가 거처를 옮길 때마다 장막을 옮길 때마다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수많은 제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우상 숭배가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수많은 제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곳에서 제사 드려도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의 그 우상의 제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증거하며 제단을 쌓으며 그가 날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 약속의 땅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가 소유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일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땅의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더 중요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영적으로 그 땅을 정복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의 땅에 와서는 장막을 치며 살아갑니다. 텐트를 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누가 이것을 복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삶이 더 나빠지는 것이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거두면서 거처를 옮길 때마다 그가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장막을 옮길 때마다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선택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내 앞에 놓여진 어려움을 보며 혹시 실망하고 낙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우리의 재단이 무너지지 않았는지,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삶의 문제들에 인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돈의 문제, 집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전전긍긍하기보다 우리의 예배가 바로 서 있는지, 우리가 날마다 여호와 앞에 온전한 제단을 쌓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먼저 돌아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얽매인 것, 익숙하고 편한 것에서 떠나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시작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어렵고 힘든 여정입니다. 우리의 삶에 놓여진 수많은 일들, 나이, 자녀, 취업, 결혼, 성공 등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때때로 우리의 모습을 초라해 보이게 하기도 합니다. 또 나는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걸음 앞에 놓여진 그 우리의 삶이 아무런 고난도 문제도 없는 탄탄대로였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의 앞에 놓여진 것이 그러한 삶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같은 거대하고 장대한 문제, 나를 메뚜기같이 보이게 하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머뭇머뭇하게 하는 것들이 산적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또 앞에 놓여진 문제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져서 낙심하고 두렵고 속상할 때에도 여전히 주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